저는 이번 주 이렇게 더위를 들고 출근할 때 더위를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겁니다. 이번 주 출근길 지하철에서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최근 들어서의 소설 중에 한 번 손을 잡고 놓을 수가 없는 소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한강 작가가 202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소설도 사실은 한강 작가 때문에 묻히긴 했는데 2024년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소설입니다.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설의 한 주인공이 오키라는 여자입니다. 너무 집이 가난해갖고 이때가 조선 말기 그리고 일제강점기인데 어머니가 기생집에 이 여자아이를 하인으로 팔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하인으로 팔려가는 걸 거부하고 자기는 기생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생이 되는 훈련을 받기 시작할 때 이 여자 오키라는 여자가 우연하게 고아인 정거라는 남자친구, 또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고아잖아요. 아빠 엄마가 없잖아요. 근데 오키가 아빠 엄마가 없는 정거라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잖아, 우리는 별로 다르지 않아. 나도 부모님이 없어. 비록 살아는 계시지만 말이야. 어머니는 나더러 절대로 가족을 찾아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견습 기생이 된 걸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집안은 망할 거다. 오키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견습 기생이 된 오키를 보면서 이제 너는 나의 가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은 망해. 마을 사람들이 딸을 기생으로 팔은 집안이라고 욕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는 순간 갑자기 지하철 안에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 간호하다 잡힌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오키라는 아이가 마을로 돌아가면 견습 기생이 된 집안이라고 놀리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자기 집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의 현실적인 문제는 뭘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기 삶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끊임없는 야유를 받고 있지 않을까? 갑자기 먹먹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가 잡혀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인이 미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미끼가 되는 겁니다. 여인이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어떤 미끼나 대상으로 전락한 겁니다. 즉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인간을 물질화해버린 거예요. 가능한 여자는 인간의 존엄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것, 이용할 대상으로만 바라본 겁니다. 너무 악하죠.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빠뜨리는 마음으로 독을 품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인을 사랑하셔서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죄인도 사랑하고 죄인과 식사하셨던 그런 모든 것이 헐 좋은 말뿐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꾀를 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한 행동이 뭐냐면 갑자기 땅에 글씨를 쓰시더니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그쳐 놓습니다. 이 다그쳐 놓는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다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없냐?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 속에 정말 특이한 행동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땅에 글씨를 쓰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먼저 땅에 글씨를 쓰신 게 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앞에 별표 혹은 세번역 성경은 니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각주가 달렸거든요. 그 각주를 따라서 밑에 내려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고대 사본에는 그들 각자의 제목을, 각자의 죄들을 쓰셨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즉 각주에 딸린 내용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그들의 각자의 제목을 쓰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땅에 쓰신 글씨가 각자의 제목,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죄들을 막 쓰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지지해주는 본문이 한 군데가 있어요. 구약에. 구약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즉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의하면 주님을 버린 사람들의 이름은 땅바닥에 쓰인 이름 같다. 즉 어떤 겁니까? 땅바닥에 이름을 쓰면 쉽게 지울 수 있잖아요. 쉽게 지워지는 이름이다. 즉 벌을 받거나 죽거나 불명예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땅에 쓰신 글씨라는 것은 다른 사본, 누가복음서의 다른 사본이라든가 요한복음서의 다른 사본이라든가 혹은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내용대로 유치하다 보면 뭐냐면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안 좋은 것을 쓰는 것이 땅에 쓰는 글씨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예수님이 막 쓰고 있습니다. 땅에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그쳐 묻습니다. 왜? 아, 예수님이 당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이 너무 좋았어 막 하면서 신나서 예수님을 다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순간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 쓴 글씨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얘기한 대로 지워지리라, 불명예스러운 이유, 혹은 요한복음서 각주에 있는 대로 죄의 목록일 수 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일, 자기가 숨기고 숨겼던 죄들을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겁니다. 땡땡이는 어떤 죄를 지었고, 세모세모는 어떤 죄를 지었다, 쭉 쓰시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인터넷 게시판에 제목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의 비밀이 다 공개될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하철역에서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가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난 것은, 이런 상황과 비슷하게 몰려있는 우키라는 여인이 고향에 못 돌아갔듯이 가난한 여인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자기 집에 못 갈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왜 땅에 글을 쓰셨을까? 예수님이 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먼저 라고 얘기하셨을까? 갑자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순간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 가늠한 여인이 자기 삶에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셨고, 일부러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가능한 사실이 공개되어 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삶이 조금이라도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안겨줬던 너희도 여인과 다르지 않게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땅에 쓰신 글씨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돌을 던지지 못했잖아요. 왜? 여인과 다르지 않은 죄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죄인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인이 집에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볼 때마다 무엇을 봤을까요? 여인이 가늠한 사실도 보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내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어. 당신 그 자리에 있었잖아. 돌을 못 던지고. 당신도 죄인이잖아. 이런 이야기가, 이런 자기에 대한 반성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속에 예수님의 섬세한 배려, 악한 의도에서 여인을 예수님의 미끼로 사용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행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인은 거짓 사랑에 빠져갖고 사랑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사랑에 빠져있는 그 여인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준 거죠. 네가 거짓 사랑을 해도, 너가 율법을 어겨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여인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시로서 작동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증거하고 나도 저 여인과 같은 죄인이라는 죄인의 표시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두 가지의 상징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떠합니까? 그의 삶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회복을 주죠.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선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죄를 그냥 용서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인은 어쩌면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대성물로 이 땅에 왔다고. 즉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짊어지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성경에 기록됐을 겁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간음죄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감당하셨다. 이 속에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이 있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 7장과 8장을 보면 중요한 또 하나의 푯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불타지 않는 금과 은은 하나님께 바쳐라. 쇠붙이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게 된 이유의 원인을 찾아보니 아간이 훔친 거죠.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를 훔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간과 아간의 가족을 다 끌고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끌고 가서 그 재산 위에다 불태우고 거기 위에 돌을 던져갖고 돌 무더기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돌 무더기가 쌓였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엄청난 돌 무더기가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재산과 사람들이 많이 묻혔으니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돌로 무엇인가 쌓은 사건이 한 4번에서 5번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돌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아간입니다. 아간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기념하려고 했을까요? 뭘 기억하려고 돌 무더기를 쌓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리고 죄의 결과를 기억하기 위해서 쌓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 죄를 지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간이 분명 현실적으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훔친 그 죄가 아간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간의 죄를 아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기 싶은 욕구를 가진 거죠.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물건을 보면서 그것을 훔치고 싶어 아까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경고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경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가 뭐냐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제시한 죄는 잘못은 도둑질과 거짓말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갖고 있던 것을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물건이 내게 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물건을 훔쳤을까요?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어. 이 거짓말이 어떤 겁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서 범인을 뽑을 때 아간은 침묵합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거짓말한 거죠. 처음에는. 하지만 뽑혔을 때, 제비 뽑아서 뽑혔을 때 그제서야 실토합니다. 인간이 소유하려고 하죠. 거짓말.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으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은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더 쉽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영어의 그 흔한 이름 데비드, 그게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 이 너무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권력에 취하고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은데 자기도 아내도 많은데 자기 부인의 아내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그 아내를 빼앗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탐욕이, 다윗의 욕구가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이 혹은 그 사람이 다윗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권력을 도둑질한 겁니다. 다윗이 또 어떠합니까? 다윗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요. 왜? 역대기상 21장에 의하면 아마도 군사력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전쟁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역대기상 21장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구조사를 사탄이 부추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장한 거죠. 사탄이 부추겼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행동이 사탄이 부추긴 행동과 맞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권력이 하나님께서 온 건데 다윗이 자기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즉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권력의 주인. 권력이 자신의 것이냐 행동하니 타락하고 누군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돈이 자신의 것이라고 할 때 돈은 타인의 삶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시간이 자신의 것이라고 할 때 어떠합니까?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이 파괴됩니다.
지구가 인간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자연은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고 우리가 지금 그 더위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불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집착을 버려야 된다.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무소유입니다. 무소유가 뭘까요? 이거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있어갖고 뭐 풀소유라는 말도 나오고 비난도 있습니다. 무소유는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불교의 원래 뜻은 이런 뜻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의 원래 무소유라는 뜻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집착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무소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소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소유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소유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을 아주 팔지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인간은 소유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 선한 주인으로서 봉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한 관리. 개혁성경을 빌자면 선한 청지기인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봉사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뭘 갖고 있냐? 모든 걸 갖고 있죠. 심지어 저까지, 저의 시간까지.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내 거라고, 우리의 집은 내 거라고, 우리가 번 돈은 다 내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너는 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10계명을 딱 펴보세요. 10계명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까지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소유에 대한 얘기잖아요. 10계명의 3분의 1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둑질. 우리는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시 가난한 여자를 봐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여성을 물질화시키고 여성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할 뿐입니다. 그것을 질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폭력이에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어디서? 아간이 하나님 것을 훔쳤어요. 하나님이 그 신화에서 외투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금덩어리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은덩어리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게 뭐 아까웠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객을 전도시킨 겁니다. 주인을 바꿔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언제나 기억할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럴 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어떻게?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있는 공간은 우리가 그 공간에 맞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행동합니다. 내 마음대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절대 이걸 잊어먹지 말라고, 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픈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간이 죽고 아간의 가족들이 죽고 거기가 돌무더기가 쌓인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또 하나의 표시를 만들죠. 인간이 자신이 주인인 것을 착각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신까지 죽인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율법의 주체가 인간이 되었을 때 인간이 신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 율법의 해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돼. 율법의 해석의 주인이 인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섬세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닌 것은. 우리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가 아닌 것은. 내 아빠와 엄마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한 관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가난한 여인을 섬세하게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여인을 지혜롭게 배려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를 만나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주인인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을 가난한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주인으로서 일하시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